주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또다시 복고풍이 돌아서 바보 시리즈가 이렇게 돌더라고요. 예전에 기억해 보니까 바보 시리즈 중에 세 바보가 길을 가고 있었는데 다리를 만납니다. 그 이야기 아십니까? 다리 앞에 문구가 딱 붙어 있었는데 이 다리를 건너기 전까지는 절대 말하면 안 된다. 그럼 죽는다. 말하면 죽는다. 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어요. 근데 바보 세 명이 잘 손 붙잡고 잘 가다가 중간쯤 갔을 때 아니나 다를까 첫째 바보가 말합니다. 우리 잘하고 있어. 우리 침묵하고 잘하고 있어. 끝까지 가는 거야. 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바보가 그걸 보더니 아이고 잘난 체 하기는 하고 죽었습니다. 셋째 바보가 바보들 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참 이 말씀을 보면요 깨닫는 게 있습니다. 뭐가 죄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죄다라고 딱 정해놨지만 근데 우리는 알면서도 이 바보들처럼 우리 열심히 잘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주의 말씀을 어기고 쓰러질 때가 참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죄 때문에 당하는 건 치명타, 그 죄가 펼쳐지는 영향력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죄 지을 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 그 죄가 누구를 공격하는 것이며 어떤 파급이 있고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발견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다윗이 나단 선자를 만나서 우리야 장군을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력한 경고와 벌을 내리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다윗은 왜 우리 아내 밧세바를 차지하기 위해서 악한 죄를 범하게 되었을까요? 그 많은 후궁과 아름다운 궁녀들이 있고 하나님이 더 달라고 하면 더 주실 줄 알면서도 왜 그 밧세바를 탐하였을까요? 특히 남의 아내를 왜 탐했을까요? 또 어떻게 그 죄에서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그가 저질러 버린 그 죄의 결과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전체를 보면 10장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10장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암몬이 아람을 용병으로 돈을 삽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요. 잘 있는 다윗을 건드려서 뭔가 자기들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패하고 맙니다. 문제는 뭐냐면 용병들이 문제였어요. 용병들이 좀 싸우다가 좀 불리하니까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 어쩔 수 없이 암몬은 완전히 대피하며 자기 성에서 나오지 못하고 숨어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아람은 완전히 패배하고 또 암몬 자신들도 패배하였지만 아직 라빠 성이라는 것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가서 다 쓸어버리겠습니다. 왕이여, 편히 계십시오. 이 전쟁은 왕이 참전할 전쟁이 아닙니다. 그냥 쓸어버리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간단한 문제. 그래서 요압 장군이 우리야 장군과 수많은 장군들 데리고 그 전쟁에 참전하러 올라갑니다. 그때 다윗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에 성곽을 돌아다니고 하다가 한밤중에 옥상 올라가서 할 일이 없네. 잠도 안 하고 심심한 거 너무 심심하네 하고 세상을 보고 있었는데 저 멀리에서 눈도 밝죠. 아름다운 여인이 밤에 목욕하고 있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보고는 사람을 보냅니다. 뒷조사를 합니다. 뒷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의 족속이 유다 족속이면 건들지 못했을 텐데 이게 불행입니까? 죄를 지으려고 하니까 좀 죄가 도와주네 상황이. 헷 족속입니다. 헷 족속 우리야라는 것을 알고는 헷 족속? 그러면 힘이 없네? 정치적으로 능력이 없네? 내가 어떻게 해도 나한테 반항을 못하겠네 라는 이런 사악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와서 해서는 안 될
부정한 짓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사고가 났습니다. 덜커덩 아이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와서, 이 왕에게 와서, 다윗에게 와서 아이를 임신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말하니 사태가 심각해지니까 이 다윗이 여기서부터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아주 사악한 방법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11장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11장 6절과 8절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전쟁 중에 우리야 장군을 부릅니다. 왜 부릅니까? 그리고 극진하게 대접한 다음에 왜 대접합니까? 집에 가서 쉬라고. 다윗의 아이가 아니고 우리아의 아이라고 속이기 위해서 같이 집에 가서 편히 쉬어.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모처럼 전쟁 중인데 이 전쟁은 다 이긴 전쟁이니까 너는 안 가도 괜찮으니까 편히 쉬어 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이 우리아 장군이 고지식 해가지고 왕이시여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전쟁 중에 이 병사들은 이 생명을 걸고 전쟁하는 중에 내가 어찌 왕의 이 보답을 받고 집에 가서 편히 잘 수 있겠습니까? 하며 다윗의 부하와 성문에서 잡니다. 다윗이 일이 꼬여도 보통 꼬이는 게 아니에요. 또 불러요. 그래서 또 불러가 또 먹인 다음에 야, 좀 자라. 집에 가서 좀 아내와 함께 좀 자라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왕이여 감사합니다 하고 갔지만 내가 어찌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장군이 내 아내와 잘 수 있느냐 하면서 또 성 밖에서 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꼭지가 열린 겁니다. 머리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11장 14절과 26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편지를 보냅니다. 요압 장군에게. 요압 장군, 말을 안 듣는 좀 이상한 놈 하나 있다. 장군이 있다. 우리아는 장군이 있다. 해족속이다. 그를 라빠성 맨 밑까지 밀어붙였다가 작전상 후퇴로 빠져라. 그래서 우리아 장군이 죽도록 만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살인교사죄죠. 오늘날 말하면. 이렇게 심각한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 작전이 성공해서 우리아 장군이 성 밑에서 그만 장렬히 전사하고 맙니다. 고지식 했으니까 후퇴한다 해도 후퇴 말을 안 듣고 끝까지 자기 혼자 싸웠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나라가 버린 사람이죠. 왕이 배신한 사람 아닙니다. 진짜 억울합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나라가 여러분들을 뒤에 추적하고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서 누구를 붙이고 나만 계속 괴롭힌다면 그거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되었을 때에 요압이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 전령이 무서워서 우리아 장군이 이렇게 죽었는데 보고하다가 우리 죽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가서 우리아 장군도 죽었다고 해라. 이 전쟁의 1차는 실패했지만 다 책임질게,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우리아 장군도 죽었다는 그 말 꼭 전해라 라고 합니다. 그렇게 전하니까 다윗이 11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5절,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시고요. 저와 함께 찾으신 분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5절입니다. 다윗의 전령에게 시작.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악한 일이에요? 자신이 밧세바와 범한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한 선한 자를 그렇게 살인교사에서 죽여놓고는 그 죄에 대해서 다 감춰졌다라고 다행이다 생각하며 잘 죽었다라고 안심해라 괜찮다라고 하며 그 위대한 충성스러운 장군이 죽은 데서 슬퍼하지 않고 자기의 죄가 감춰졌다는 것에 기뻐하는 이 다윗의 모습. 다윗은 위대한 왕이 아닙니다.
정말 치졸하고 사악한 범죄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죄를 사랑하셨던 그 다윗이 이런 범죄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범죄하였는데 가만히 두시는 분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렇게 하면 모든 죄를 벗어나고, 그리고 바세바를 데리고 오면, 자기 아내로 삼으면 이 모든 문제 해결될 것이다. 우리야만 죽으면 돼. 여러분, 우리야 다윗이 한 행동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우리야 장군이 죽은 다음에 포상으로, 장군이 전쟁에서 죽었는데 장군이 전쟁에서 죽었다고 해서 포상금으로 뭘 주느냐? 그 안에 바세바를 왕으로 내가 등극하노라 하며 자기 소유로 법적으로 취해 가버리고 맙니다. 얼마나 사악합니까?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고통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너가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아프고,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고, 내가 얼마나 탄식하는지를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줍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왕이시여, 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 부자는 양떼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양 한 마리를 정말 딸처럼 키우는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손님이 대접할 것이 없으니까, 대접하기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 양을 잡으면 되는데 그 옆에 가난한 자의 딸처럼 생하는 양을 잡아서 강탈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폭력으로 두들겨 패서 그 사람을 제압한 다음에 빼앗았다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그렇게 할 일입니까? 근데 그렇게 두들겨 패서 딸같이 여기는 양을 잡아가지고 먹었다는 거예요. 대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다면 정말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왕이 이런 일이 났습니다라고 하니까 다윗이 자기가 생각했던 공의가 불이 붙는 겁니다. 여러분, 사악한 죄인도요, 공의 이러면 막 불이 붙지 않습니까? 정의. 즉, 나단이 계획한 것은 뭐냐면 그 다윗의 마음의 공의를 일깨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무엇이 공의인지, 무엇이 정의인지를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양심이 완전히 정의감이 사라진 그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이 이야기 내용을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 한 사람을 두들겨 패서라도 빼앗아와서 자기의 배를 부리기 위해서 먹이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은 분노합니다. 당장 죽여라. 그리고 네 배를 갚게 해라.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노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단이 계획한 겁니다. 하나님이 목적한 겁니다. 그래, 아프지. 이 백성이 그렇게 당하니까 아프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과 8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 사람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 자리에서 목숨 걸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특히 7절 하반절부터 하나님 여호와께서부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너를 왕이 되도록 만들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어서 왕이 되게 하지 않았느냐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주인의 집을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원래 왕이 되려면 전 왕의 후궁들을 내가 다 취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가 무혈 입성하여서 온 이스라엘과 유대의 왕이 되도록 기적같이 내가 만들어주지 않았느냐. 너는 내가 준 은혜를 잊어버렸느냐, 이 말입니다. 왜 내가 준 은혜를 너는 잊어버렸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장을 칼로 찌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배신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모욕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내게 은혜를 주었거늘 나는 어찌하여 이 범죄를 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과 10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탄식하신지를 보여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러분 여기서 어찌하여 라는 말과 영원토록 그 말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아프고 탄식했으면 어찌하여 네가 이런 죄를 범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토록 너를 멸망시키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분노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는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미안할 죄를 지었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짓는 순간 내가 하는 행동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내가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내가 짓밟고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어떻게 나를 업신 여기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작은 죄라도 이 죄가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죄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받으면 되지, 회개하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용서해 주시는 분이지만 그 깊은 상처, 아픔, 하나님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 아픔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그렇게 다 키워놨는데 나중에 부모 통장 다 틀어서 도망가 버린다면, 여러분 참 그런 일을 제가 뉴스에 봤는데요. 부모가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돈 잃어버린 것 때문에 가슴을 치는 게 아니라 자식을 잃어버린 것에 가슴을 치며 통해하더라. 내 돈 하면 울 줄 아는데 누구야 철수야.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그 율법 몇 개 어겼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진 그 율법 몇 개 어긴 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율법을 어기느냐, 이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식을 잃었구나, 내 자녀를 잃었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짓기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아파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처럼 아파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를 지을 때 안 들켰다. 안 들켰다. 오늘도 무사히 넘어갔다. 우리 애들 그러지 않습니까? 뭐 보다가 공부하는 척 하다가 유튜브 하고 막 보다가 엄마 싹 들어오니까 화면을 싹 손가락을 변화시키면서 공부하는 척.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런 기술이 대단해요. 정말 대단해요. 옛날에 저희들은 컨트롤 ES 눌러서 이렇게 막 봤거든. 그런데 요즘 애들은요, 안 들켰다. 여러분, 그때 부모의 마음은 가슴이 찢어집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욕먹으면서 돈 벌어서 학원비 되었더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런 마음이 가득한데, 자식들은 안 들켰다, 이렇게. 여러분, 그게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요즘 음란의 죄, 불륜의 죄, 어마어마한 성적 타락의 죄가 이 세상을 점령하고 있는데요. 이 죄는 고린도전서 6장 18절과 20절에서는 몸 안에 짓는 죄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적으로 타락한 죄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즉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하며, 음행을 하는 행위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무서운 죄. 여러분, 아무리 다른 남자, 다른 여자가 아름다워도 눈을 흘기고 보면 안 됩니다. 그 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거짓말하는 죄보다 더 심각한 죄로 내 몸 안을 파괴시키는, 내 영혼을, 내 성전을 파괴시키는 죄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엄난한 길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보고 돌리지를 못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력한 벌을 주시죠. 뭡니까?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 몰래 했지. 다 드러내놓고 내가 이 죄를 갚을 것이다. 그리고 너 자식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에게 분노하고 화를 내는 거 처음 경험해본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 자신에게 분노를 표하며 진노하신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경험한 자라면 다시는 죄 못 짓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천만다행인 거예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 보여달라 보여주면 믿는다고 하는데, 보여주고 믿은 다음에 계속 하나님 보시면 정말 잘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는 것도 참 은혜입니다. 그제서야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고백하지만 시편 51편 9절, 10절, 11절에서는 하나님, 나를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타락된 마음에서 의로운 마음이 생기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생길 수 있는 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의롭게 만드시고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성령의 그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죄는 우리 의지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필사적으로 기도합니다.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이것 떠나면 끝이다는 겁니다. 왜?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다음에 그 말로를 다윗은 다 보았거든. 여러분, 죄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짓밟아 버리고 외면하는 순간 그 뒤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지 않겠지만 보혜사 성령이니까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하나님이 더 이상 너와 함께 일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고, 어떤 죄에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경험한다면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회개의 기회를 얻은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나단을 보내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고 징계받으며 너희 아이가 죽을 것이다, 죄로 태어난 아이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강력한 징계를 선포했을 때 그 마음이 부딪혀서 회개했다는 것은 진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한다, 그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바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도 13절에 보면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회개 안 했으면 누굴 죽이겠다는 것이었습니까? 다윗을 죽이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이 눈물의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녹이셨다는 것. 참, 하나님 보면요 바보 같아요. 제가 바보 시리즈를 얘기한 것도 진짜 바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같이 죄 많고 고집투성이고 말 듣지 아니하는, 죄를 지키를 즐겨하는 이들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는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이 됐다. 내가 용서하마. 라고 하시는 분이 진짜 바보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살인 교사한 자도, 간음한 자도, 폭행한 자도 다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에 대한 징계는 거두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과 18절 말씀이 있는데요. 15절 말씀이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됐습니다. 7일 동안 금식하며 살려달라고 했던 그 아이를 하나님은 살려주지 않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밧세바가 왜 이 아이를 임신했다고 왕에게 알렸을까요? 그 당시 고대 여인들은 불륜으로 말미암아 아이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했습니다. 자기 집안에 가문이 걸려있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든지 그걸 비밀로 하든지 떠나든지 해요. 근데 왜 왕이 가서 얘기합니까? 다윗에게. 만약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런 아이가 생겼다면 얘기했겠습니까? 얘기 안 합니다. 그 당시에 여인들은 신분 상승을 위해서 아기를 사용했습니다. 임신을 사용했어요. 그것을 밧세바도 계략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남편에게 잘못된 이런 불륜적인 마음을 품었다면, 우리아는 그렇게 충성을 다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그 당시 죄니까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죄로 말미암아 태어날 아이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영광을 가리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아이가 계속 자라나서 그 아이를 계속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통치하게 만드실 그 마음이 안 된 거예요. 그 죄악의 씨앗이 계속 자라나서 다윗이 보는 것도 그렇고, 밧세바가 그 아이를 보면서 키우는 것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권력적으로 나중에 힘 올려서 이 얘기하면 참 밤을 새야 되지만, 그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의 왕권 싸움이 일어나면 얼마나 골치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욕받은 이 마음을 그 아이를 보면 다시 생각나니까, 하나님, 너 하늘나라로 와. 이 땅에서 살아서 죄로 사는 것보다 이곳에 오는 게 나아 라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욕당하고 비웃음 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이 아이가 죽은 이후에 그들은 온전한 회개를 이룰 때까지 거의 10개월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주님께서 이 고통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뭐냐면 24절과 25절에 누가 태어납니까?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라고 말합니다. 그 뜻이 하나님이 다시 사랑하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다시 사랑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사랑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악에서 벗어나는 여러분들, 회개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일어서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다시 사랑을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에 대한 사랑을 채우는 일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는 일이 회개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찾아오도록 만드는 것이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의 심장을 찌르는, 내가 배교하여 하나님의 심장을 칼로 찌르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욕이라는 말이 찌르다는 의미입니다. 찌르다. 하나님의 심장을 찔렀다는 의미입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하시며 후회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서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후회한다. 사무엘도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단식했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7장 12절에서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늘 사랑이 많으신 분,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하시는 분, 조건이 있습니다.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할 때. 죄를 알고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에겐 완전한 용서와 사랑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 3장 19절과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는 이유, 즉 다윗을 책망하고 징계하신 이유, 그 벌을 거두지 않으신 이유,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열심으로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회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식에게, 내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 하나님 회개의 기회를 달라. 회개의 기회는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고 있는 그 사람은 그 죄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탄이 그 영혼을 휘어잡으면 못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를 달라. 죄를 지으면 이게 죄다 라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장에 비수를 찔렀으며 내가 그 은혜를 짓밟았다라는, 하나님을 모욕했다라는 그 마음이 들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죄는 책망과 징계가 따르며 회개하여도 그 책임에 대한 징계는 받습니다.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짓기를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신에 빠지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죄를 지어 용서받으면 내가 받을 벌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그것이 어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심각한 죄를 범했을 때는요, 그 목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성령의 능력을 앗아가 버립니다. 오늘날 수많은 지도자들이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던, 불로 받았던, 성령의 불로 받았던 그 능력을 다 앗아가 버리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내게 주신 성령의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죄 짓기를 두려워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탄은 늘 우리에게 죄를 가볍게 다루기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어떤 죄라도 심각해야 됩니다. 이런 죄는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성도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한번 먼저 기도해 보세요. 남에게 성질이 나고 막 욕을 하고 싶은데 욕을 찰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욕을 정말 찰지게 해서 저 사람이 상처받고 무너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술과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많이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도둑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걸 훔치면서 들키지 않고 잘 훔치도록 오늘은 한 건 하게 해주세요, 주님. 인생 바꾸기.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먼저 해보면 압니다.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정말 내 양심에 찔리는지 안 찔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이 죄에 대해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